오늘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3장 18절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라가라는 명령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서신서의 한결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해도 이 명령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드시 이 명령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자라가라는 명령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야 하고요. 필연적으로 자라갑니다. 또 이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경이로움과 보배로움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이죠. 자라면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장미꽃 너무 좋아하시죠? 장미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장미를 갖다가 심었는데, 근데 이 장미가 자라서 꽃을 필 때와 꽃 없이 가지만 있을 때는 분명히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가지만 있을 때는 그냥 장미나무, 장미가지죠. 이 나무와 가지를 보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감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장미나무네. 이 정도입니다. 그냥 좋기는 해요. 근데 이 장미가 자라서 성장해서 꽃 몽우리가 생기면 그 몽우리를 보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있고요. 감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활짝 피고 거기다가 향기까지 더하면 정말 사랑스럽고 탄성을 자아내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얼마나 정말 감격하시는지. 전심으로, 진심으로. 바로 생명이 자라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이죠. 이걸 어떻게 장미랑 비교하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장미와 비교하겠습니까? 자, 영의 양식 매일매일 꾸준히 먹고 또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진리와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지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실제로 나는 자라고 있는가? 혹시 성장이 멈춰버려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지금 잘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또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그 자체로 죄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죠. 자라가야 하는데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영적으로는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특성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특성과 특징들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과 특징들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다시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더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자라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올바른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비교하는데 꼭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치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훌륭하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그러는 것 같아요. 병원 가면.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감사를 배워옵니다. 정말 이 말하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유치하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어떤 잘못된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일이나 혹은 성취한 어떤 것들로 자신의 성장을 끊임없이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테스트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여기 작은 교회들은 모임이 없잖아요. 활동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활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심지어 뭐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임도 많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뭐 그런 활동과 모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어요. 필요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필요하니까 그렇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단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 많은 활동과 또 일이나 업적을 나의 성장과 자라감의 확실한 표시와 증거로 여기거나 사용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섬기고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랑거리로 둔갑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성가대를 20년, 30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언제 연습을 해요? 토요일 날 연습을 해요. 그것도 토요일 저녁 5시.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아마 우리 여장나무 교회가 주일날 찬양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 5시에 성가 연습해요 하면 나오실래요? 나오실까요? 다음에 할 때는 장로님 토요일 저녁 5시에 한번 해볼까요? 토요일 저녁 5시? 장로님이 안 되십니까? 그럼 없는 걸로. 네. 토요일 저녁 5시에 20년, 30년 동안 연습을 하셨어요. 어때요? 자랑할 만 하지 않을까요? 비난하시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이럴수록 자기 부인하기가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한 거. 이거 앞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활동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측정한다면 우리는 성장의 척도로서 유년 시절의 그 유치한 상태의 특성을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참된 방법은 뭘까요? 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참된 표준과 척도가 필요한데, 자가 필요한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얼만큼 왔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고, 듣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꾸준히, 끊임없이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과 척도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시험해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사도신경도 있고요. 사도신경. 또 뭐가 있을까요? 주기도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십계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옳은 방법 중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점검해 보는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성경이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가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인데, 자, 어린아이의 특징과 특성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어린아이의 특징과 특성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음을 먼저 전제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불안정함입니다. 불안정함. 어린아이는 쉽게 불안하고 쉽게 우울하고 쉽게 놀라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감정이 변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나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놀라고 또 쉽게 전전긍긍해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이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도 교회에게도 다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셨잖아요. 계시록.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 그리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이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면 좋은데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이 함께 뒤엉켜 있다는 거죠. 같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함께 동반되어 있어야 구원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것도 7개씩 도합 21번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범위도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온 우주의 심판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고 부어질 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약나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심판이 부어지고 쏟아질 때 언약나무 교회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일까요? 그걸 기대하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만 이렇게 보호막이 쳐져서 우박과 심판이 비켜가고 반대로 세속적인 교회는 세상과 함께 완전히 멸망을 당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불가피하게 그 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불통이 교회에도 튀어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너무 무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이상기온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환경 파괴로 인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이 심판에 교회도 함께 포함되어서 우박의 피해도 받고 추위와 태풍의 피해도 교회가 함께 받아요. 그러나입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교회를 보호하고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죠.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그 열매를 못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신다고 교회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사건과 사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난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것이죠. 어떻게? 쉽게 놀라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하세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까? 쉽게 불안해하시고 쉽게 두려움이 몰려오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안정함, 바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해력과 분별력의 부족입니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력이 부족하고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너무 쉽게 요동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었고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 주변에는 언제나 거짓 선생들이 넘쳐났습니다. 2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걸 다뤘잖아요. 2장 1절. 너희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 거짓 선생들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교훈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이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욱 체계적이고 더 육체적이고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이고 더 흥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는 복음밖에 없는데 거짓 선생들은 복음 플러스 알파죠. 복음에다 알파를 더합니다. 이 알파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예전에 이제 군대에 가서 주일날 교회를 가요. 자, 교회를 왜 가요? 교회를 왜 갈까요? 안 가본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초코파이 받으러, 초코파이 먹으러. 그거라도 받으러 와서 먹다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가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점심도 줬어요. 그것도 짬밥이 아니라 사제밥. 사제밥을 줬어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제밥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는 복음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훨씬 치명적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언제나 이런 최신 이단의 첫 희생물이 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분별력과 이해력의 문제는 단지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짓과 진실, 혹은 본질과 비본질, 혹은 옳고 그름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비유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잘하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몇 주 전에 히브리서 우리 설교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혼동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이걸 무엇과 혼동을 합니까? 손으로 지은 땅에 속한 장막, 성전 혹은 교회당, 예배당과 혼동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손으로 지은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진짜와 가짜, 속과 겉,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름, 본질과 비본질, 인격과 비인격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분별력과 구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교회 안에서 많은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교리도 1차적 교리가 있고 2차적 교리가 있고 3차적 교리가 있어요. 1차적 교리가 2차적 교리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죠. 그러면 2차적 교리를 1차적 교리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1차와 3차의 구별은 그래도 쉬워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2차적 교리와 3차적 교리가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싸워요. 한 분은 2차적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한 분은 3차적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차적 교리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면 3차적 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혼동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의 취향과 성향과 나의 로망이 있어요. 하다못해 예배당을 짓는데도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과 로망이 있어요. 아마 각자 종이를 주고 어떤 예배당을 원하세요라고 지어보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각자가 성장하면서 생각하는 방식과 취하고 선택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진리라고 여기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의 성향들이 되게 강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먹어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야 하고요. 내 기분이 우선이고요. 시종일관 나입니다. 인본주의가 그러죠. 인본주의가. 내가 중심. 나. 당장 아이들이 먹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부터 챙기는 어린아이 여러분 봤어요? 그러면 애어른이라 그러죠. 애어른. 극히 드물죠. 보편적으로는 나의 즐거움, 나의 안위와 내 기분부터 생각하는 것.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들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되게 재밌어야 돼요. 되게 극적이고 흥분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반대로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적인 것들 못 견뎌 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도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시간만 정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간증에도 관심이 있고요. 자극적인 것, 눈에 화려한 것, 오락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을수록 예배가 오락적이 되고요. 시각적이 되고요. 점점 더 뮤지컬화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들과 맞물려서 생겨난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예배나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정적인 설교를 듣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어린 아이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진리보다, 가르쳐지는 진리보다 선생님한테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졌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개바파야.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나뉘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두고 뭐라고 쑥덕거려요. 야, 편지로 대할 때는 참 힘이 있고 받을만 한데 막상 몸으로 대하니까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시원치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아볼로는 어때요? 웅병가입니다. 연설가. 그러니까 훨씬 바울에 비해서 설교가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에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선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진리보다는,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의 스타일이나 외양에,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거죠. 만약 진리에,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계속 판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은혜보다 선물에 더 관심이 많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들은 방언과 기적과 병고침과 같은 은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화려하고 특별한 은사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더 관심을 갖죠. 바로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관심사를 보면 내가 선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 자신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금방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으로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네, 우리 주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와 키를 말해요. 나이, 키입니다. 한마디로 성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년기를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한 나이와 연령에 이를 뿐만 아니라 키도 자라야 한다는 얘기죠. 키도 자라서 뭡니까? 나이만 먹어서도 안 되고 키만 커서도 안 되고 나이와 키가 동시에 자라서 그 나이와 키에 걸맞게 채워져야 할 어떤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 장성한 분량입니다. 분량. 어떤 분량입니까? 키와 나이에 걸맞는 분량. 어떤 분량일까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분량은 뭡니까? 지금 옆에 있는 자녀가 이만큼 자랐잖아요. 나이와 키가 이만큼 자랐어요. 그 키와 나이에 걸맞는 분량.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으로 교회인 내가 충만하게 채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이 막 체계가 잘 잡히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개인이 교회가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감의 긍정적인 증거들이 뭐냐? 먼저는 앞에 있는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처럼 이제까지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내게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은 여러분 성격과 성향과는 다른 문제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해버리고 절대로 안 변해. 그건 개성이야 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장성한 자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을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특별하게 짓는 한 가지 죄목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회가 관심 갖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도둑질, 혹은 살인, 간음,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한 죄목들. 그러나 어른은 한 가지 특별한 죄목이 아니라 그런 죄들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찾게 되고요.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상태와 이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놀라죠. 그러나 어른은 이제 놀라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을 원하지 않죠.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세상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오히려 세상을 더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를 점점 낮게 매기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도 육체를 자랑했지만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점점 낮게 여기죠. 심지어 배설물로, 해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세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죄로 가득한, 죄가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바로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지금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자라감에 대한 가장 훌륭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지, 나의 영광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오늘 3장 18절이죠. 그를입니다. 그를 더욱 바라는가?
어린아이라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에 대해 더 관심이 있겠지만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의 충만함을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 적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마 탑 5에 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주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천국 아닌가요? 이러면 끝 아닌가요? 이게 천국이죠. 제가 가끔 이제 국뽕 영상을 한 번씩 봤어요. 전에 본 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한우를 먹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툭불 한우를 먹더라고요. 먹으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먹은 소고기는 고기가 아니었다. 이건 천국의 맛이다. 천국의 맛이다. 천국의 맛을 경험하면 맛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천국의 맛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도 천국의 맛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모여서 천국의 맛을 이야기해야 되죠. 천국의 맛.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장 18절이 답이에요. 3장 18절에 마음이 가시면, 마음이 끌리면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장성한 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속에 자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라가고 있다면 장성한 자라면 그의 단 하나의 소원은 뭐겠어요? 장성한 자라면 자라가고 있다면 그 마음의 필연적인 소원 뭐겠어요, 여러분? 18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영광이 내 상황, 나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영광이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이게 자라감의 증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 갖기는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그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관심사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필경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나요? 이 마음으로 충만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막 떠벌리면서 입심 좋게,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겸손히, 그러나 확신 있게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님에게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